재작년 겨울부터 아마 작년 봄까지 이제 확실하지는 않는데 저희 교회에서 차량에 그 기름을 넣을 때 용조골 쪽으로 가다가 천연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교회 바로 우측에 법원주유소에서 차량 주유를 하고 난방 기름을 넣습니다. 사실 교회가 주유소를 이렇게 저렇게 옮기는 것은 신중한 일인데 저쪽 천연주유소에서 계속 기름을 넣는데 주유소가 어렵다 보니까 갈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기름을 못 넣으니까 조금 이따 오십시오. 이따 오십시오. 계속 이것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교회는 당장 기름을 넣어야 하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쪽 주유소로 옮겼습니다. 한 번은 제가 기름을 넣고 세차를 잘 해가지고 교회 앞에 주차 라인에 세워놓고 이제 서재에서 또 준비하고 있다가 저녁에 일을 하고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갔는데 차를 딱 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보니까 운전석 앞에 유리창에 새가 날아가다가 제 운전석 바로 앞 유리에 실내를 하고 날아갔어요. 둥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깨끗하게 세차를 했는데 새가 실내를 했네. 그리고 가방을 넣고 다시 보니까 그 유리창 앞에 본넷이라고 하죠 보통. 거기에도 세 군데나 이렇게 군데군데 또 실내를 해놨어요. 네 군데나 보기가 흉합니다. 이거 어떡할까. 일단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주차한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참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깨끗했는데 이게 보기 흉하다. 더구나 운전석 앞에 딱 물티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티슈를 꺼내서 하나씩 닦았더니 그 물티슈 성능이 괜찮아요.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다시 본래 모습으로 그 세차했을 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다시 깨끗하게 다시 새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하신다. 그 말은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먼저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살고 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지금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너희는 유다의 근본, 유다 출생지이다. 또는 이스라엘이다. 야곱의 집이다. 이건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소유된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야곱의 자손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유다 자손아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렇다면 우리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인데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을 다 놓치고 그 근본을 놓치고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현재 이들은 바벨론 땅에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 소리를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에 묶이고 매여 있는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점점 실망하고 체념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본을 놓치고 살고 있다. 그들은 체념하고 쓰라리고 괴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바벨론 땅에 살아왔으니 더 이상 다른 데 가기도 힘들다. 그냥 이 바벨론 땅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고 안정되다. 이렇게 체념해버리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점점 생겨납니다. 그들의 감정과 판단과 생각, 여기에 빠져서 그냥 그대로 자신들의 인생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두운 거죠. 평생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또 교회의 장로로서 섬기고 있는 이무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낮은 자존감이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다 자기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기 가치감, 이게 자존감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너무 높게 줘서 문제가 되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점수가 너무나 낮습니다. 그것이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고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혐오스러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고 관심을 주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아마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생각들을 종종 반복했을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것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관심을 두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고 그 속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자기 친구 이집사, 자기 친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었다고 막 간증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 부럽다. 나도 저렇게 잘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최 집사님이 계시는데 항상 부러워하는 게 있었습니다. 나도 좀 제발 아무개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고 종종 그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저도 기도를 좀 유창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부러워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점점 기도를 잘하십니다. 중보기도도 나오시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를 잘하고 마음에 그런 평강을 얻고 계세요. 이 집사에게나 저런 부러운 일이 생기고 이것은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지 나 같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을 리가 없다. 이것이 바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모두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의 무의식 속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귀찮아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으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장을 갖게 된다. 이것이 그 교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낮은 가치평가,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더욱이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나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악한 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유혹하면서 그 생각 속에 이런 낮은 자존감에 대한 생각을 자꾸자꾸 종종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안에서 나는 소리요 때로는
악한 영의 공격과 충동에 의해서 우리 내면 안에서 솟아나는 소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지만 이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매여 있고 묶여 있습니다. 바벨론의 땅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그대로 매여 있고 묶여 있습니다. 근본을 놓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에 너무나 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렇군요. 근본을 놓치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면서 맹세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기도 하지만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도다. 진실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죠.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도 공의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대하고 이웃 속에서 공의를 행합니다. 만약 신자가 공의를 행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진실과 공의가 없고 사라지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행동은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한국은행 총재를 했던 박승은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감나무 밑으로 달려가서 감을 주워서 먹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감나무 있는 곳으로 달려갔더니 아주 맛있게 생긴 감이 있는데 그 감이 하필 그 개똥 옆에 딱 떨어져 있더랍니다. 아, 저 감을 어떻게 할까? 먹고는 싶은데 깨름직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돌아서려고 하니까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 어린 소녀는 그 감을 주워다가 어머니 드시라고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점점 커가면서 이 일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그는 정말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과 자녀가 부모를 향한 그 사랑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 간격이 있는가를 실감했고 동시에 세월이 흘러서 자기도 나이가 들고 이제 어른이 되고 아이들을 키우지만 여전히 부모에 대한 사랑은 옛날에 자기가 그 개똥 옆에 있던 감을 주워다가 부모님께 드렸던 그 범주를 결코 벗어날 수는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사랑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격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큰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섬기고 왔다 갔다 하지만 말씀과 행동이 얼마나 간격이 커져 있는지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점점 하나님과의 말씀에 있어서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과 어떤 것들이 간격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마 혹시 어제 저녁까지도 우리는 자신과 자녀들과 미래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저녁에 주무셨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끊이지 않는 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님 주신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무감각하고 체념하면서 포기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다 각자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먼 몇 가지의 요소들을 지금 현재 가지고 그대로 묵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전히 나는 말씀과 행동에 있어서 간격이 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버거니교회 교우님들이 2015년 기도 제목을 쓰셨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2015년에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 외에도 가지가지에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동과 말씀 간의 간격이 큰지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본을 놓치고 살면 말씀과 행동의 간격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결국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능력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그렇죠. 2절 상반절 거기까지죠. 그러니까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 우리는 예루살렘 출신이다. 마치 중국 사람들이 우리는 북경 출신이야, 우리는 베이징 출신이야. 그들은 그 자부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경 출신 외에는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죠. 그게 자부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출신이다. 근데 오늘 말씀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른다. 그 다음 어떤 게 숨겨져 있을까요? 그렇지만 거룩한 삶은 살지 못하고 있노라.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하는 이 겉사람의 요소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거룩한 삶의 능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겉사람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불의와 거짓과 그리고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것에 너희의 모든 관심이 있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노라. 너희에게는 결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여러분 정말 능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오랜 시간 살아왔는데 우리가 여전히 주의 말씀과 간격이 있는 것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 한 2학년 정도 된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가니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는데 식탁 위에 맛있는 딸기가 큰 접시에 담겨져 있어요. 너무 신났습니다. 여기서 아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이는 어떡하죠? 그냥 손 씻는 것도 잊어버리고 딸기가 너무 맛있고 먹고 싶어서 하나씩 둘씩 계속 집어 먹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릇이 점점 비고 이제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은 아이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른의 능력은 뭘까요? 어른의 능력은 그것을 씻어놓은 다음에 틀림없이 내가 이걸 다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아이들이 함께 오면 같이 이 딸기를 먹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걸 거기에 잘 씻어서 덮어놓는 것입니다. 아이의 능력과 어른의 능력은 이렇게 차이가 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겉사람, 내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몰두되어 있는 우리의 겉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것이 생명의 떡인 줄 알고 받아먹고 그 떡을 먹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겉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지식, 경험, 감정, 우리의 본성, 이게 겉사람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마음에 들 때만 간신히 우리는 순종합니다. 이건 겉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겉사람의 자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듭난 이후에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성숙된 우리의 속사람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새 창세기 강의를 수요일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날도 바로 그 말씀이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팔렸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드디어 거기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요셉과 그 형들과 함께 마주치게 하는 날을 주셨어요. 형들이 요셉의 얼굴을 한 번, 두 번째 봅니다. 요셉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감격스럽게 울면서 말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이 팔아버린 아우 요셉입니다. 그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이 형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더구나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이 높은 지위, 이 권세와 능력을 형들은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자원은, 여기서 겉사람의 자원은 뭘까요? 형들을 꾸짖고 또 시시비비를 가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을 벌주는 것이 겉사람 인간의 자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속사람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내가 형들에 의해서 여기에 팔려왔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에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 속사람은 점점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형들에 대해서 복수하거나 미워하거나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더 충격받는 건 형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8절 상반절에 내려와 보면 또다시 말씀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계속해서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요셉의 겉사람의 자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가 새로워지고 그의 영이, 그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겉사람의 판단과 감정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들은 지금 다 겉사람의 자원을 가지고 거기에 몰입되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 출신이다. 스스로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겉사람은 아직도 크지만 속사람의 능력은 너무나 작습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점점 우리도 속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순종하는 그 간격이 점점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2절 하반절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능력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로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진심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여러분, 이것도 느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라고 그들이 말하지만 그것을 결코 진실되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으로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진실로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주권자이고 만군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군대들 중에 최고의 군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이 군대는 힘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는 모든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군대들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는 지상과 하늘과 온 우주의 모든 힘 있는 세력들 가운데 최고의 힘을 가지신 바로 그분, 주권자이신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 이분을 진실로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들은 명목상으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요. 그분의 이름은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명목상으로 말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였죠. 예나 지금이나 싸움에 있어서는 힘의 대결이고 21세기에는 특별히 정보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정보를 가진 그 세력, 그 집단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의지를 접어두고 하나님의 길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선에 세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해결은 뭐예요? 우리의 해결은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집 거처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일평생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이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 영 안에 거처 삼으시고 우리 영혼몸 안에 주인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그 힘과 능력을 잘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주님을 믿기 전에 나의 자원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뭐 그 자원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원은 너무나 완벽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가장 선하고 가장 우리에게 맞는 그런 자원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길을 향해 가고 그 길을 찾아서 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를 진실로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능력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곳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집에서 요새 대부분 그 홈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이 배달됐습니다. 근데 집에 박스가 있으니까 이걸 버리려고 봤어요. 그냥 바로 버리려고 했더니 그 박스에 우리 집에 집 주소가 다 적혀져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도 중간 건 없지만 전화번호도 적혀 있고 동호수 다 적혀져 있어요. 이걸 그냥 버리면 안 되죠? 정보도 유출되고 또 아무개 집에서 냉장고 샀네, TV 샀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어쨌든 그 주소 적힌 걸 뜯어서 버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뜯으려고 보니까 그 종이하고 박스하고 그냥 딱 붙어가지고 껌딱지같이 바싹 붙어가지고 떼어지지 않는 거예요. 손으로 몇 번 띄려고 해도 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나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연합된 삶이다. 종이 한 장보다 더 연약한 제 자신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낱장은 쭉 찢어지잖아요. 이것이 저의 질극 같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이런 우리들이 주님께 딱 붙어서 있으면 이것을 좀 더 성서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주님과 연합된 삶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 속에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능히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실패했다면 이유는 뭘까요? 근본적인 것을 다 놓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말씀과 삶에 큰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대로 행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의지하면 다시 새롭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이 시작되고 2월달 중순을 우리가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2015년을 다시 한번 새롭게